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요? 교회가 탄생합니다. 함께 고백해요. 교회가 탄생한다. 네. 자, 그 교회는요, 뭘까요, 여러분?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자, 성전이 무엇일까요?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각 사람의 그 속에 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요? 네. 자,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응을 잘 하셔야 훌륭한 성도예요, 여러분. 네. 네. 돌아온 주일날 수천에 가서 재직언신 예배 인도할 건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그 가슴과 입에서 막 불이 막 나와요.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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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을 잘해야 돼요. 반응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응을 잘해야 돼요. 리스폰스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죽어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여러분. 눈만 멀뚱멀뚱 떴지 죽은 거라니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일까요? 몸은 몸속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 안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마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 예. 마음은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없어지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실까? 왜 우리 안에 굳이 들어와서 우리같이 못나고 우리같이 죄짓고 우리같이 실수하고 맨날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힘들면은 하나님은 나 몰라요, 어처구니 없는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당신은 이 헬라 문화라는 그러한 문화가 전 세계를 유럽을 꽉 잡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고대 그리스를 헬라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를 뭐라 했다고요? 헬라. 자, 이 바울 시대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몸과 마음을 육체에서 분리시키고 몸은 이 육체는 마음보다 또는 이성을 판단하는 생각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등급을 매겨놨어요, 여러분. 몸은 썩어져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안에 마음이 좀 더 낫고 영혼이 좀 더 낫다라고 그렇게 등급을 매겼어요. 자, 그런데
몸 육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신다라는 기독교 사상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당시 그 시대의 문화, 철학, 학문의 사조는요, 육체는 별거 아니다. 육체는 마치 쓰레기 같은 볼품없는 것이다라고 그 이성주의자들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여러분. 그 쓸모없는 그 육체 안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여러분. 그 우리 몸에 쓸 데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우리의 마음을 담는 너무나 귀중한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해요. 선해.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선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철학에서는 기독교 사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해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지역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터키라는 나라예요. 터키가 과거에 불과 한 10여 년 전에는요, 아시아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유럽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자, 바울 사도는 전도하는 지역에 무엇을 세우냐면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에마본교회 하나 이렇게 붙들고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 지역에요,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과를 가지고 역추적하면은 그가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던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던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그 지역에 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를 세웠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지역인 고린도 교회예요.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 지역을 보면은, 자, 왼쪽에 길다랗게 내려와 있는 것이 이탈리아 반도고, 지금 하얗게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곳이 바로 아가야 지역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화살표가 있죠? 보여요? 네.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몇 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고요? 2차 전도 여행.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4차 로마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2차 여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는 고대로부터 온 헬라 지역에 아주 빛과 같은 그런 도시다고, 찬란한 도시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큰 항구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번영을 이루고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BC 146년 로마의 장군 문미우스와 그의 훈련받은 병사들에 의해서 이 고린도는요, 다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가 반로마 운동을 일으킨 그 중앙적인 지역인데, 그래서 무너졌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실상 그것보다는 로마 사람들은요, 굉장히 건축에 관심이 많고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로마보다 더 멋진 그런 건축이 되어 있는 도시를 보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어디겠어요? 고린도 지역.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그 지역을 그냥 깨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 질투할 것도 따로 있지.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요, 우상 신전이, 어마어마 큰 우상 신전이 12개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런 이 신전인데, 커요 안 커요?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몇 개나 있다고요? 12개나 12개.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특별히 이 신전은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에요.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아주 큰 신전이 1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며 숭배하는 것이 익숙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고린도 지역이에요. 여러분. 어느 도시든지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도시가 번창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뭐가 많아요? 죄가 많아서 우상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죄가 가득한 고린도 지역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플라톤, 철학자 플라톤의 심포지엄을 상상해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때요? 네. 자유분방하잖아요. 자유분방. 옷도 막 입는 것처럼 안 입는 것처럼. 지율이는 왜 또 옷을 안 입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유라야, 지율이야. 그 옆에는 또 하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온이야 아니면 동아야, 옷을 입고 다녀야지. 이 고린도 지역은 해상무역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좋지 않는 여러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그곳 사람들은 남녀 간에 좋지 않는 일들을 하는 이 부끄러운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일들은 악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죄악으로 가득한 고린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와!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도시에 살아도 본래 인간은 개인적으로 갈증의 동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목마르고 갈증이 많고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여러분 원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 때 귀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로 교회는 세워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2023년 이 시대에도 많은 개척교회가 세워집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많은 교회가 힘들어합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아는 나이는 어리지만은 선배 목사님이에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강주 지역 안에 이 시골 같은 지역이 있어요. 본인의 모교회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신데 사진을 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진을 보니까 할머니들 한 10분에서 15분, 딱 젊은 분 2분,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도 자기 모교회잖아요. 어렸을 때 자란 교회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지금 열심히 섬기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다 흩어졌던 교회가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떠났던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문을 올려놨어요. 목회자는요, 여러분, 마음의 뼈를 갈아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 여러분 변화되고 변화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좋은 변화도 일어나지만은 안타까운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나쁜 습관, 나쁜 문화를 버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여러분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계속 후퇴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누워 있다가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함께 고백해요. 나는 악하다. 나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교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잘났다 할 것이 없어요.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심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정죄하다가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들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며 이웃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살았습니다. 나쁜 습관도 버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계명을 힘써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였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은 회개하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이것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장소입니다. 여기는 클럽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사교 모임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로 돕고 위로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힘써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힘써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며 또 지역을 옮겨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양육이에요, 양육. 교회는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을 받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양육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냥 공부하는 거. 양육은 훈련이에요. 훈련의 목적은 성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 양육받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안 되면은요,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난 후 교인들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행동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다툽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는 심하게 다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로가 자기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법정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두 번째는 술에 취해 삽니다. 교회 성도라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은 옛날에 하는 습관처럼 술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남녀 간의 정상적인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성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나쁜 일에 사용합니다. 이 타락한 이성문화, 성문화,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나쁜 일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육체를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몸이 망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몸이 망가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아프다고 교회에 안 나옵니다. 육체에 매여 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야마분교회는 과거나 지금이나 아파서 아픈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몸 관리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링거 꽂았다가도 주일 아침이 되면 링거 뽑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가서 병원에 여러분 입원하고, 그런 야성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예배합니다. 병원에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몸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 몸을 함부로 하는 행동, 이들의 생각은 아주 많이 틀려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담배 뻑뻑 피고 술 마시고 함부로 행동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변화가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 사진첩에 있는 모든 사진을 다 찢었습니다. 특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총 대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 수학여행 가가지고 대표라서 절에 가가지고 대표로 합장을 하고 인사를 했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 사진을 찾아가지고 쫙쫙 찢었어. 쫙쫙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비록 주님을 몰랐을 때 하는 행동이지만은 주님을 알고 나서 그런 모습들이 담겨있는 사진을 보고, 여러분 그것을 기념으로 놔둘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갔다가 하루방 사가지고 와서 아이고 이쁘다 하고 집에 두지 마세요. 그거 다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코끼리상들. 빨리 전당포나 어디 팔아가지고 헌금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아멘 한 분만 하셔요. 집에 금으로 만든 돼지 꿀꿀이 혹여라도 막 걸어서 막 거실에 돌아다닐까봐 막 기다리고 계시죠? 절대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그런 소망 갖지 마시고 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은 친구들이 뭐 선물해 줬다고 실로 된 그 손 뭐라고 그러죠? 팔찌. 그런데 그런 게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색우상이에요. 색우상. 여러분 아빠 차 타고 다니면서 다른 아저씨들이 타고 다니는 차 보세요. 이 내부 미러에 그런 색 줄로 된 그 우상의 그런 뭐라고 그러죠? 팔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는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라면은요,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건 뭐예요? 자기들도 몰라요. 거기에 우상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들 여러분에게 막 좋다고 줘요. 그러면 좋아가지고 고마워 친구. 분별하면서 받으셔요. 여러분 딱 보고 느낌이 이상하다. 기도하고 받으세요. 기도하고. 제이야 기도하고 받으라고. 기도하고 받으라고. 응? 박미 친구가 삼겹살 막 2인분 주면은 받아오지 말고 제사 지내고 나서 삼겹살 너한테 갖다 주는지 어떻게 알아? 분별하셔야 돼요. 먹어도 뭐 죽지는 않아. 근데 그 친구가 알잖아요. 어제 자기 할아버지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맛있어서 고기 소중한 내 사랑하는 친구 박민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고 갖다 주면 먹잖아. 그럼 교회 다닌다했는데 내가 제사 지낸 우리 할아버지 제사 지낸 그 고기를 먹네 하고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약한 자가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약한 자가 넘어져요. 분별하셔야 돼요.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 마음에 특히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 했던 그 행동들이 그냥 평생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그 버릇을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막 우연이다, 재수가 좋다, 운수가 좋다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운수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재수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사탄의 손아귀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셨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어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꺼냈다고 그렇게 선언했다.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 무너지고 깨진 거예요. 사탄에게 돈 주고 내 아들 줘라고 부탁해서 돈 주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남에게 부탁해서 악한 권세에게 부탁해서 돈 주고 바꿔치기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잘못된 교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의 몸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아주 깨끗한 성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된 몸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함부로 하고 있어요. 그 몸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그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서 더럽게 만든다라는 것은 주님이 친히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어마어마한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핏값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사탄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몸으로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건강하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함부로 몸을 해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 몸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나쁜 말, 나쁜 행동이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몸을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몸으로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시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판단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우리 몸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들의 몸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아멘. 내 몸이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 손과 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물로 주셨는데 죄를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육체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거룩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